우리는 2019년 마지막 달을 통하여서 내년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한 세대가 끝나게 되어지면 다음 세대가 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또 타락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깨달은 말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 다음 해에 나 자신을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서 또 2020년 한 해가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죠. 근데 이 그릇을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 뭘 담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뭘 담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보상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주님 곁에 앞에 가서 받을 보상이 있지만 또 현재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보상을 받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현재에서 다 받아버리면 주님 앞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할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또 한 해를 내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릇으로서 무엇을 담느냐, 보상을 담고 주님께 주신 보상을 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더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제대로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룻기가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전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12월 셋째 주에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장 전체를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룻이 이제 자기 시어머니하고 이제 돌아와서 살고 있다가 삶은 지금 막막한 상황인데 우연찮게 보아스의 그 밭으로 가게 되어진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의 친족 가운데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또 강력한 자였다라고 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보아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뭐 살아있다, 힘이 있다, 율법에 유력한 자다,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로 강력한 자로 유력한 자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삶을 보면 환경을 보면 썩 좋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기근의 때였던 것이고 또 기근의 때가 끝나서 돌아온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근의 때가 끝났다고 해서 당장 풍성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힘든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를 우리가 얻는다, 축적한다, 취하게 된다라고 할 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뭐 대박 터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현실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만 술을 팔아서 여자를 팔아서 돈을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일을 시켰는데 싹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나오지만 지금 현대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도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이제 좀 먹고 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5절에 보면은 다이아나를 위해서 은 성물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버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또 이보다 더 사악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경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킴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켜가지고 이득을 취했다. 어떤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켜서 변개시켜서 만들어놓은 성경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여러 성경 번역에서 출판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존도반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성경을 변개시켜서 판매하는 NIV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무슨 성경도 번역한 줄 아십니까? 판매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 성경도 출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불의의 싹을 가지고 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향하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가 기업, 주식회사처럼 그렇게 여기고 말들을 합니다. 참 그렇게 잘못 보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그런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가 없는 부는 어떤 의가 있는 적은 소득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올바르게 해서 돈을 벌었을 때 조금 벌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8절에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적은데도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보아스는 부유하고 강력한 자라고요. 유력한 자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돈이 많나 보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없는 사람들보다 더 있을 수 있었겠죠. 보아스는 앞에서 말한 그런 부류의 부자가 아니라 의를 지닌 부자였다는 겁니다. 의가 있는, 올바르게 사는 그런 부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특히 믿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이 두 손으로 또 우리 발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할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 소득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능력과 그런 여건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텐트, 천막을 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환경도 우리는 감사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불의한 직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늘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뭐 세일즈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롯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흔히 말하는 쫄딱 망해서 완전히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돌아왔는데 누군가 뭐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뭐 갔다가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이 몰라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먹고 살 길이 지금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날품팔이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을 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오늘날 한국의 여자들처럼,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겠죠. 공주병에 걸려서 누군가 알아서 해줄 것처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먹여다 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한 것을 봅니다. 이런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 가세는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부지런한 그런 여인.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우리 암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인이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잠언 31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보세요. 현숙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금방 읽은 말씀처럼 자기 손으로 일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모여서 커피숍에서 수근수근내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판단하고 분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롯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어머니를 공양해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팔자가 사납고 박복한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실제적으로 그런 여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룻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룻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가요? 어떻게 보면 더 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은, 자매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달라야 됩니다. 물론 믿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무엇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불평이 없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그런 처지에서 감사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달리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저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가정을 잘 보살피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양할 수가 있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달리 본다는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은혜를 찾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2절, 3절을 보세요. 은혜를 입으면, 2절에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자, 이 은혜를 지금 입으려고 하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찾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섭리를 지금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겠죠. 잘못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2장 그 과정들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룻은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입게 하는지. 3절을 보십시오. 룻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남의 밭에 가서 추수밭에 수확할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줍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국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도 뭐 어머니에게 들었든지 아니 그 마음이 있었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룻은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방에서 그냥 가만히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것이 주어지기를 바라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겠습니까? 내년 2020년도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은혜를 잊는 건 아닙니다.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집을 나와서 뭐 직장을 가든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우리는 또 오늘 주의 첫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하는 거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나가는데 날마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처럼 보입니까? 우연히 지금 누구의 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합니까? 친족인 그런 가족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룻이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은 아니죠. 사람 편에서 보면은 우연이에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이런 우연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셔요? 섭리로 바꾸시는 겁니다. 섭리로 바꾸시고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집안이 쫄딱 망하고 남편들도 다 죽고 자식도 죽고 이렇게 됐는데 신세한탄만 하면서 그러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황무지에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거지로 살게 한다면 이방인으로 이렇게 이방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땀을 흘린 것도 귀중하고 또 생각하고 피를 흘려 얻은 것을 소홀히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셨잖아요. 구속하셨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신단 말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몰락한 집안에 남편 없는 과부로서 어떻게 보면 괄시받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괄시받잖아요.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죠. 괄시하잖아요. 무시받을 수 없는, 무시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 잊기를 원하는 룻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룻의 그 인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죠? 근면성실하죠? 효도하는 그런 며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누구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냥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게 입혀지기를 바라는 거죠. 4절 보세요. 보아스는 훌륭한 주인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부자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목이 뻣뻣하잖아요. 내가 부자인데, 내가 이게 누군데, 이렇게 자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인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안 도와줬으면 그 가축들 다 빼앗겨서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그 부하들이 다 지켜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뭐 바알의 자식이 아니냐? 막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비방하지 않습니까? 또 신약성경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러한 부자와 격이 다른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거죠.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도 보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맞장구 쳐주는 것처럼 그 주인을 복을 또 그들도 축복해주고 빌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졸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밭은 세상이라고 보면 일꾼은 저와 여러분이고요.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일꾼들은 마땅히 밭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왔을 때 일꾼들은 일하고 있었고 주인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이렇게 우리는 칭찬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보아스를 한번 또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뿐만 아니라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의 인적 사항을 좀 더 보시면 이방인입니다. 보아스 집안과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를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 이미 그 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종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은요, 혈연 개념으로 이렇게 뭉친 그런 혈족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 받아들여요. 희한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서야 이삭을 죽은 것을 볼 때 룻은 대단히 예의 바르고 신실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지런한 거죠. 근데 보세요. 낮에 햇볕이 뜨거울 때 잠깐 쉬었을 뿐 아침부터 지금 보아스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줍고 있어요.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룻과 같이 아침부터 나가서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 이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앞으로 2020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은혜를 잊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열심히 일을 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보아스는 룻에게 엄청난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은혜를 구하러 온 이방 여인을 대하는 보아스의 그 태도,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8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다른 밭에 가면 자신이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밭에 가봐야 지금 이 보아스의 자신의 밭보다 더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보아스는 청년들에게 룻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또 그리고 청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시게 하고 14절에서는 식사 때에 뭘 또 먹게 합니까?
빵을 먹게 하고 식초를 찍어 먹게 하고 뿐만 아니라 볶음고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성히 보답을 받는, 이런 호의를 받는 룻을 보는 거죠. 그러면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높이 평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호의를 베풀면서 룻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죠. 룻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물어요. 10절 보세요. 후반절에 나는 타국인 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있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며. 자 보세요. 이미 2절에서는 자기는 누구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낮추고 있어요. 나는 타국인입니다.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은혜를 입혀 주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룻의 이 말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겸손히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타국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수로보니에게 그 여인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개처럼 취급했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라고 7절에 불러줍니다. 이런 친족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어서 보아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의 룻을 자신의 친족이라고 인정하고 부끄러우지 않듯이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이 타국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친족 또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11, 12절에 보세요. 보아스는 룻이 자신을 알기도 전에 룻과 룻이 행한 그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도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 혼자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가 뭘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속을 알 사람이, 알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 그렇게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이방 여인과 유대인들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금지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남편이 살아있다고 해도 떳떳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마저 이제 죽어버렸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있네요. 은혜를 입고 있네요. 자, 이런 것을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야, 기적이다.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내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그런 말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룻은 자신의 수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 여인에게 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신을 믿는 그런 여인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고 불고 뭘 갖다 바치고 벌 받을까 봐 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막 헌물도 드리고 애쓰는 그런 종교, 마귀에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룻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한 것, 그녀는 자기 인생에서 정말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 어떤 결단을 하며 결정하며 살겠습니까? 룻은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일 때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는 몰랐겠죠. 무엇인지 잘 몰랐고 또 그에 대한 결과나 축복이나 보상도 잘 몰랐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더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수하지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따진다면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심이 룻에게 넘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면서 한숨을 내쉬어도 우리는 말씀에 따르고 잠잠히 주의 날개 아래 쉬고 있다고 한다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63편 7절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날개, 주님의 품에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의 그 품에 있는 룻을 한번 보세요. 63편 7절 시작.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도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 그늘을 기뻐하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룻기서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더욱더 겸손합니다. 룻은 자신이 남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그런 점을 알고 있었고 또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받고 있는 거죠. 단지 무엇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원했는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룻은 지금 자신이 정도에 넘치게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룻과 같이 이렇게 자신에게 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족합니다. 불평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더 얻을 수도 있는데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죠. 하나님은 풍성히 주신 것이 넘치고 또 넘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은 내가 주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나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그릇에 담겨진 주님의 보상, 그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잘 살펴주었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14절 보세요. 먹는 것을 어떻게 줬다고 그래요? 먹는 것을 주면서 베풀어 돌보아준 거죠. 15절에서는 이삭 줍는 일을 형통하게 해줬습니다. 16절에서는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부러 떨어뜨려줘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잊기를 바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막 이렇게 떨궈 주시네요. 보아스가 종도를 시켜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대가 안 되십니까? 주님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모든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4번 나오는 것 같은데.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선한 일,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기를 원해야죠. 은혜를 입으려면 나가야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수많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에 이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하며 기도하니까 주어지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되지 않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3장 5절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냐면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아멘.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바른 기도,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리며 사는 거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해 줍니까? 룻이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룻은 하루 종일 주운 것을 떨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탈곡했다는 거잖아요. 보리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1레바. 여러분 1레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얼마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도량으로 깨닫는다면 22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한 말 2대 정도. 엄청난 약이에요. 저 뒤에 물통 보이죠? 저기 18리터거든요. 저거보다 많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하루 종일 주운 것이 털었는데. 자,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낮에 먹다 남은 볶음국식을 또 드립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에게 어디서 일을 했고 얻게 됐는지를 묻게 되어지죠. 20절을 보세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 예전에도 계속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보아스는 예전부터 엘리멜렉의 자기 이제 남편의 그 가족에게 친족이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도 이렇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누구나 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룻에게만 그랬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 집안을 다 돌보아준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친족을 돌보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상황 보세요. 고통과 빈손으로 돌아와서 살 길이 막막했던 나오미에게 주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나오미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룻이 그렇게 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잖아요. 영적으로 크게 쇠락해 있고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며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지난 일을 그래서 찾아오는 자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온 그 자체를 반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23절을 보십시오. 룻기서 2장 23절. 보리 수확은 4월 중순경부터 5월 초순까지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또? 밀수확. 밀수확은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이삭 죽기를 했다는 거예요. 4, 5, 6, 7, 4개월 동안. 엄청납니다. 그럼 매일 이 정도 이삭 죽기를 했다고 한다면 엄청나죠.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지역은요, 그 성읍은 그 도시가 커요, 작아요? 성경이 보는 말,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안 되는 곳에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사람 지나갈 때도 아유 저 조그만한 도시 뭐 저기 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성읍에서 모압 여인 룻의 이삭 줍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가 보죠? 내년 2020년에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셔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치부해 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했다고 그러고 누가 그렇게 해줬다고 그러고 이거는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창세기 14장 23절 가서 보세요.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좀 높일 수가 있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룻처럼 겸손하고 그러죠. 창세기 14장 23절 시작. 이것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루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온 가족이 다 잡혀갔는데 또 많은 도시 사람들이 이제 잡혀갔잖아요. 끌려갔잖아요. 근데 데려왔어요. 구출해 왔어요. 그냥 사람만 내려온 게 아니라 많은 재물 전리품들이 빼앗겼으니까 그런 가져왔단 말입니다. 또 그들을 빼앗아 왔으니까. 근데 소돔 왕이 있었는데 이 소돔 왕이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재물, 야, 아브라함 니 다 가져. 또 다 가져.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염려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자로 만든 자가 누구라고 지금 소돔 왕이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었다는 소리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듣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세는 보세요.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높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비록 이런 거, 나 그래서 너 안 받아. 비록 너가 준 거? 아, 싫어.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한 걸 내가 만들 거야. 그렇게 이루어낼 거야. 하나님께 그래 하신 걸 드러낼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물론 자기는 그렇게 취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신 자기를 따르는 청년들에게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니면 또 어떤 누가 자신의 자신을 부욕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복주시고 부유하게 부니심을 드러내기 위해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룻이 아브라함이 또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년에 2020년도에는 이런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 오늘 우리 암송 구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깨닫는. 비록 내년이 또 우리에게는 그냥 환경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시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깨닫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증언과 고백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다음 해가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기 위해서 오늘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